2016년에 영화로 제작됐던 한 사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0년 8월 5일에 이 칠레라는 곳에, 이 북부 지역에 코피아포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인근에 있는 구리 탄광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 700m에 있던 갱도에서 작업하던 이 33명의 광부가 매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섭씨 온도가 32도였고 이 고온과 어둠 속에 먹을 것이란 것은 그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와 또 통조림, 또 과자 부스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이, 또 깨끗한 물이 없어서 마실 물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구조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이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이러다 그들이 이제 굶어 죽겠다는 이 아사의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환각을 보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절망적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들은 분열하기 시작했고 서로 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들은 위에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이 드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매몰된 지 17일 만에 희망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구조대가 드릴로 구멍을 뚫어 이들의 생사를 확인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매몰된 지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훗날 이들은 구조의 희망이 없던 처음 그 17일간이 악몽과도 같았다라고 그들은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구조대가 이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이후 18일로부터 그 무려 52일 동안 이 구조를 하게 됩니다. 이 구조의 소망 가운데 차분하게 구조를 기다리며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끊어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소망의 여부는 특히 이 눈에 보이는 가능성과 주변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잃었을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느 때 소망을 잃었는지, 내가 좌절하고 넘어졌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기다리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의 나이가 당시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평안히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그는 무려 25년이 지났을 때까지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현실, 아브라함의 주변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처럼 그 보이는 여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곳을 떠났거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의 그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도 그에게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지금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고 비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에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조건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 희망이지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된 의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그것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그 길을 달려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의 환경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이 사라의 태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이제 포기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보면은 도저히 우리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여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나이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음을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상황은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 상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지식의 한계 안에서 때로는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주실 거야. 내 상황은 이러니까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자신은 가진 것이 없고 내 나이 100세, 아내는 90세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전혀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사람의 지식으로 본다면 희망이 전혀 없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이삭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것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신앙 가운데 죽여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까지 가는 중에 그도 사람인지라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라와의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기업 이을 자라고 생각하며 현실과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그 자녀의 수가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격려하셨고 또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킬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선물로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선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켜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약속, 즉 그분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을 가리켜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가리켜 신약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21절의 말씀에서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하긴 하는데 100%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50%만 확신하고 50%는 다른 데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99%가 아니라 100%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그 믿음은 바로 100%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그는 과감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녀가 소중합니까?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많은 부모들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리기 위해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보다 더 우선순위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내게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그는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란 그 소망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상황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한탄하며 우리가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손에 무엇이 잡히면 그것을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 보이는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그 증거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 계산해서 따져서 한 것들, 누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그것은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하신 그것을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 곳 외국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또 눈으로 보았을 때, 아, 이것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 믿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높여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아무 의심 없이 길을 걸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도 그는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해졌고 그 애굽 땅에서 불안했고 아비멜렉 앞에서도 불안했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믿음이란 늘 이 불신,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태양이 떠지지만 인간이 믿음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 뒤에 마치 이 비춰지는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의심을 품며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심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갈 때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이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알지 못한 곳을 걸어갔고 자녀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징조라도 보였다면, 어떤 현상이라도 보였다면 그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길을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낳지도 않은 아들을 통해 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시게 될 것은 이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두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그 죽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처럼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 앞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또한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감사하며 받아들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에 율법을 지켰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졌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불확실했고 문제가 있었고 약속이 성취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자신의 삶의 그 삶 바다 위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비추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신뢰하며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25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25절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금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 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에 내어줌이 되고 범죄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죄 용서와 칭의를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서 의롭다 칭함받고 아들 이삭을 통해 생명과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참담하고 낙담되는 일뿐만이 있습니다. 소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약속을 의지하며 나가지만 전혀 눈앞에는 변화되지 않는 더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라. 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암담한 현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펼쳐질 새로 영적인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소망 없는 현실 속에 감추어진 이 새로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불가능한 일처럼 우리는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100세 나이에 이삭을 낳는다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을 의지하며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정말 눈앞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가는, 또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